시간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인용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은 지난주에 누가 성령을 전하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나눈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 하지 못했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셋째 하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그 교계에서는 삼층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삼층천이라는 것은 신학에서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어느 교회 목사에서 나온 말인지 그 시작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삼층천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는데, 삼층천은 아닙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삼층천. 다 하늘이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이 전부 다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느 하늘에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이 셋 중에서 어떤 하늘을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층천이 아니라 셋째 하늘이 맞는 얘기입니다. 셋째 하늘, 성경도 셋째 하늘이고 삼층천, 3층으로 된 하늘을 갔다 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하늘이 세 하늘이 있는데, 3층으로 된 하늘이 있는데 그 3층으로 된 하늘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하늘을 갔다 왔느냐는 거예요. 세 3층으로 된 하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늘을 갔다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이 아니라 세 번째 하늘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맞추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은 고린도서 1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 제목이 좀 기네요. 제목이. 자, 셋째 하늘에 누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말의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주제로 나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풀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혹시 드시나요? 이 말씀을 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천지 창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천지 창조서부터. 천지 창조 앞 시간에도 창세기 1장 1절을 했는데,
창세기 1절에는 그 이래 됐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천지가 됐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펼치는 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라는 말이 뭐냐면 베레시트로 나왔죠. 베레시트인데 이것이 원어로 보면 바이트 로시예요. 바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이 로시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시작, 맨 위에 시작, 우두머리, 시작, 처음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레시트 또는 레시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로시가 뭐냐면 그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먼저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죠.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가서 소개하면 되겠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또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I am that I am. 이게 바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I am who I am도 있고 I am that I am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I am that I am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KJV에는 관계대명사가 that 뜻으로 나왔어요. that로.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I am that I am이 이제 KJV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인간이라는 주체거든요. 사람이라는 주체예요. 사람이라는 주체인데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원뜻은 이렇지 않아요. 원뜻은 엘로힘이 있고, 샤마임이 있고, 에레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샤마임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에레츠는 땅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눴던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원뜻이에요. 이 위에 뭐가 있냐면 베레시트가 있어요. 레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시트든 베레시트든 바이트 로시건 간에 요 자체가 바로 뭐냐면 I am that I am이에요.
이거 굉장히 깊이 성경을 이해해야만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I am that I am이 I am that I am이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자체를 맨 먼저 보기는 장막이나 성전 이름으로 봤죠. 그렇죠? 성전, 장막, 성막 이렇게 봤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 21장 9절 이해에 보면 뭐예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또는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장막이나 성막으로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21장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각 사람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보여줘요.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 1장, 2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를 뺀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과 육신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래, 땅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래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본래 이것뿐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는 혼적인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혼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런 것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거의 다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죽지 않고 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를, 잘 마당에서 죽었어도 방 밖에서, 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예요. 그래서 문 안에 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전에는 뭘 했냐, 맨 먼저 사람들이 한 게 하면 사자밥이라는 걸 했어요. 사자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 밥을 이렇게 한 숟갈 떠다가 사자가 먹으라고 그걸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저승사자가 와서 먹고 가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사자밥을 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이 떠났다, 혼백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면 전에는 고연이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 막을 쳐서 거기 죽은 사람의 영정도 좋고 아니면 혼백이라 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써서 놓고 그 사람을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상을 올렸어요. 먹을 거를. 일종의 제사죠.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혼백이 떠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혼이라고 하는 소울이에요. 본래 사람은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땅의 존재야 이렇게 땅을 존재해.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람을 하늘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래가 이거잖아요. 그럼 소울은 있고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거죠. 좀 크게 씁시다. 그래야 보이지. 소울은 있는데
이게 없다면 스피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이걸 이제 그 헬라에서는 피우뉴마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영이죠.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피우뉴마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면 땅의 존재와 하늘의 존재가 같이 있게 되죠. 그럼 우리 소울이라는 것에 피우뉴마 스피릿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피우뉴마가 생기죠. 피우뉴마가 생기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마의 궁창이라는 게 뭐가 돼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궁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궁창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형상으로 완전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레츠, 샤마임, 엘로힘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본래 이러한 상태에서 내게 피우뉴마가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레시트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레시트가. 본래에 계신 내가 있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레시트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신을 받은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천지가 창조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이거 다시 그립시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사락스예요. 이게 소마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창조가 됐다. 뭐가? 천지가 창조됐다. 이렇게 엘로힘이 오면 이 마음과 이 소마와 사르스가 이때의 소마와 사르스는 다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천지가 창조된 사람으로 되면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천신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그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자기네들 고유한 이름을, 무슨 자기네들 고유한 이름이야? 이렇게 된 사람은 누구나 다 하지. 그러면 요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경계로 보면 요것을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자를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창세 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왼쪽의 상태에서 오른쪽의 상태로 오게 되면 창세 전과 창세 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는 창세라는 말과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창세라는 것은 땅의 아래
인간 육신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자가 되는 그 관계를 천지창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존재에서 육신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변화되는 그 전후가 창세 전과 창세 후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를 갔다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베레시트를 만났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존재? 모세와 예수와 같은 존재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뜻은. 그래서 그 안에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그 가루하고 우리 보면은 가루하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죠. 그 몸이 이 육신 사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예요. 소마. 소마라고요. 소마. 사르스 육신의 사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고요. 거기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이 살덩어리 플래시 이 고깃덩어리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마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베레시트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를 힘입어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것이 각자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냐면 신을 받은 자 또는 말씀을 입은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이런 뜻이요. 말씀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신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이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앞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한 종류만 있어요? 무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신앙마다 교회마다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들도 다 뭐예요? 신이에요. 그들도 다 신이라고요. 다만 성경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한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뜻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세가 예수가 만났던 것 같이 그렇게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다? 베레시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뒤에 있었던 무수한 얘기들을 다 말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들이 기록하고 자기가 증거하고 자기가 체험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레시트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세상 말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죠.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이제 이런 뜻이 돼요.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기까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나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천지 창조를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요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러한 무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 구름대라고 되어요. 구름대. 구름 같은 큰 무리 때, 무수한 무리, 구름 같은 거, 이 중에서 이 중 하나, 어느 때인지 몰라요. 이거는 어느 때인지는 이건 물음표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여호와의 날, 또는 인자의 딸에,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런 때에 여호와의 날과 인자의 날이 그 각 개인에게 임하고 또 세상적으로 임하고 두 가지가 임할 수 있어요. 요때 이 각자에게서는 각자의 말세지만은 이런 날은 뭐예요? 세상의 말세예요. 요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그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인자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요 말세는. 그러나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말세는 자기가 육신을 벗어서, 육신을 장막을 벗어 죽어서 세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말세가 올 수도 있고, 또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난 말세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것도 여호와의 날, 인자의 때예요. 인자의 날과 여호와의 때,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는 것은 각자에게 임할 수도 있고, 지금 이야기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종말의 때도 있고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적인 말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면 목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말세가 가장 중요하다. 자기 때에 일어날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오늘 내가 여호와의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이 될지 여호와의 때가 될지, 내가 목숨이 끝날 때 그때 될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라. 오늘 우연히 시편 13편 3절이 그 얘기인데, 우리에게 잠들게 하는, 죽게 하는, 잠들게 하는 신, 이것이 내게 다가오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내 영혼이 잠들면 그게 나는 이미 여호와의 날,
인자의 때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여호와의 때, 인자의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는 자를 못 보는 거죠. 내가 믿는 자가 못 되는 거죠.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은 인간이 믿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라 이 사르스가 믿는 게 아니라 소마에 들어온 퓨뉴마가 God Father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누가 누구를 믿어요?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서로 못 믿고 형제지간에도 못 믿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믿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하나님과 그 아들은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못 믿고 부부지간에도 못 믿고 다 못 믿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고 나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도 있죠. 하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는 말이 각자가 누구든지 그 각 사람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지만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왜 그렇죠? 마음 따로 몸 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따로 몸 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것은 먼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돼요. 그럼 천지창조하는 거죠. 지금 그림 지워졌지만 여기에서 마음과 그 몸이 있는데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라고 해야죠. 저 수마도 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레시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이크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내게 엘로힘이면 천지창조가 된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는 자가 돼서 천지창조가 된 사람 중에서 여호와의 때 인자의 날에 이렇게 이런 많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셋째 하늘에 오른 자가 있어서 마치 모세가 예수가 그 당시를 이끌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자를 하나 일으키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겠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둘이 안 나왔어요. 예수가 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지자는 많지가 않다는 거. 둘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도 그 형제들을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얘기했나? 형제들이 여럿일지라 사람의 그 자식들은 형제가 여럿이잖아요. 지금은 뭐 가족이 기껏 해봐야 뭐 하나 아니면 둘, 많아야 셋, 넷 분이 안 되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보통 한 가족의 자녀들만 5, 7, 많으면 9명, 10명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자녀들만. 거기다 이제 전에는 결혼을 일찍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결혼을 일찍들 했으니까, 제 시대만 해도 남자 같은 경우 27, 8 넘으면 난리 났었거든요. 늦었다고. 여자들 경우는 22, 셋 그랬었어요. 제 당시만 해도. 지금은 뭐 30, 40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젊었을 시절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리고 그때는 결혼 안 는 자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녀들을 여러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하나는 아들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네? 하나는 아들이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그래서 유일이에요. 유일.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말씀은 한 말씀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한 남자가 씨를, 자식을 여러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은 많은 씨를 둘지라도, 많은 자식 아들이 있을지라도 그 씨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길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예요. 그 아들이 곧 누구예요? 예수라는 뜻이죠. 즉 이 얘기예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쉬운 얘기로 구원자죠. 예수가 구원자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줄 것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레마가 하나뿐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뜻은 없다예요. 하나의 말씀은 단 한 뜻이지 다른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뜻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하나뿐이 없다. 그래서 유일이에요. 뜻이 오로지 하나뿐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뜻 하나 뭐예요? 예수. 즉 구원자. 이 구원자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는 예수라는 레마 하나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두 뜻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하는 모든 뜻이 예수라는 하나님. 이게 곧 그래서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잖아요. 근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영생이다. 그래서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영생을 얻은 자 중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곧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천지가 창조된 자잖아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아들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를 형제 중에서 지도자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 세상의 말로 하면. 그 자가 누구냐? 셋째 하늘에 오른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가.
그런 자가 셋째 하늘에 오른 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그들 중에서 리더를 하나 세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결코 둘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고 또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제에는 원래 총리가 있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있어야 맞는 거랍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내각제일 때에 총리가 맞는 것이고 대통령 중심제는 부통령이 있어야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정치 체제로 보면. 그게 맞다면 대통령제는 부통령이 맞는 거라면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정치에서도 보면 우두머리가 대통령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대통령은 하나지 두 대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형제 중에서 하나를 세운다. 이렇게 돼요. 형제 중에서. 그럼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형제죠. 그들 중에서 하나를 지도자로, 인도자로, 대통령으로 삼는다. 그럼 그 자는 셋째 하늘을 목도한 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셋째 하늘을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와 영생의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3장에 있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친히 보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는 역사함이 없다.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자 그 선지자들은 내가 이상이나 꿈이나 몽사로 내가 말했어도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말씀인가? 나오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 직접 대면해서 말했다가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자예요. 직접 대면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로힘이에요? 베레시트라고요. 레시트라고요. I am that I am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마는 창세 전부터 있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그렇게 얘기한, 오늘도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까지 나온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냈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된 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신학을 해서 알았습니까?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신학을 다녔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인가 8장인가 이렇게 7장인가 이렇게 나오죠. 저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저가 어떻게 글을 읽느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일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나오냐, 저가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저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 뜻이에요. 예수 신학했어요? 엘리야 신학했어요? 엘리사 신학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신학했습니까? 다니엘 신학했습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신학했습니까? 사도들 중에서 신학을 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렇게 변제해요. 고린도서 2장인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지식 있는 자가 극히 적다. 이것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지식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했고 세상에 있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베드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베드로가 우리가 듣기로는 학교도 안 다녔다는 무학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때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말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지 세상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천지창조에 속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말씀 육신을 입는 것이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실 때 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셋째 하늘에 오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셋째 하늘에 다녀올 수가 있는, 셋째 하늘을 오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각자가 셋째 하늘에 오르는 것은 아버지 보좌예요. 각자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셋째 하늘은 아버지 보좌에 가면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그 자리는 베레시트의 자리예요. I am that I am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천지창조가 되는 것이다. 천지창조가 되는 것이 뭐가 천지창조가 되는 것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신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되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 우주 공간이 다시 생겨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뭐다는 것은 이미 공부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마태복음 2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게 된 자만이 셋째 하늘을 목도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셋째 하늘을 목도할 것이냐 아니면 죽어서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그날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가는 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차이를 두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가, 어디를 지금 걷고 있고 어느 땅에 있는가, 어느 땅에 있는가는 지금 이 세 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엘로힘이잖아요. 지금 엘로힘은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셋째 하늘을 지금 목도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지금 지경에 있는지, 어떠한 경점에 있는지를 이러한 말씀들로 자신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더욱더 엘로힘, 셋째 하늘이 되어가는 그런 길로 우리는 줄다름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주하는 자가 경주장의 그 법칙을 따라 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거쳐서 나눈 말씀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풍성하고 영원한 안식의 만나가 풍성한 그런 말씀 되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